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녹은 5장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에녹도 65세까지는 그 시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 그 즈음에 에녹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시고 그런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에녹으로 하여금 자기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들었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삶이고 덧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팔수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길과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와 동행하는 에녹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자리에서 에녹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이 시대에 에녹이 되어야 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삶의 번영과 자기 안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일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계속 고수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제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딸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딸을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딸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뒤에 있을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딸들이 낳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삶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견해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함께 결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영화라고 나온 그런 영화들을, 노아 홍수와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묘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이렇게 이해하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언약의 자손인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치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3개 견해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이런 각각의 주장들이 있지만요, 앞에 2가지 견해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렇게 보는 견해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존재와 육신을 가진 사람의 딸들과 실제적인 혼인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영적인 존재와 육을 가진 사람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혼제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아내를 취하고,
셋째가 일곱째가 이렇게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는데 일곱째까지 다 아내를 취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그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땅에서 결혼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견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견해에서는 셋의 후손과 결혼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 가운데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죠? 이 언약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결혼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주장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에는요. 이방인과의 결혼한 사건들이 언급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을 후처로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일이 있죠.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죄악된 자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창세기의 문맥을 보게 되었으면 단순히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그죠? 좋지 못하고 악한 죄악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견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자 혹은 힘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로 보는 견해인데요. 저는 이것이 가장 합당하고 문맥과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신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야훼,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방 신들이 섬기는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신들, 신 이렇게 여러분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시편에는 천사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동사와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할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이렇게 신들의 아들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들의 아들들은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 특히 왕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죠. 신의 아들로 여러분 인정되어지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섬겼습니다. 다른 고대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그 위대한, 그죠? 왕들, 세상이 보기에 위대한 왕들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불려졌고, 그리고 그들이, 그죠? 평민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왕을 섬겨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해주는 본문의 증거들도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네피림이 있었는데요.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죠? 출애굽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장대한 거인들이 누구 있냐면 네피림입니다. 거인입니다. 거인. 엄청난 그죠? 거인이죠. 골리앗은 그런 네피림 중에 하나인데 키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 3m 가까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휘두르는 창의 무게가 보통 사람 한 사람의 무게와 똑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런 거인들인데요. 4절을 다시 보시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네피림이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들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는데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 용사고 그리고 명성인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신들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거인이. 그래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유명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사람의 딸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나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고. 여러분,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2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힘과 권세를 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려고 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반항하는 사람,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이미 결혼할 사람들이 있는데 혹은 결혼을 한 여인인데 그들을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힘으로 빼앗아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힘과 권세를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후처가 되어서라도 그 힘과 권세에 빌붙어 살고 싶은 여러분 그런 욕망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대 사회의 결혼은 딸의 아버지의 결정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딸을 그렇게 주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순순히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들도 여전히 뭘 동경했다는 말입니까? 힘과 권세를 동경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힘과 권세로 가진 자들이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런 세상,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런 세상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신들의 아들들이 여인을 취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매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아들들은요, 여자들의 외적인 매력만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간략한 표현이지만 이러한 모습은요,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은 힘과 권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수단과 방법에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망을 실현하고 그냥 누려가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가진 힘과 권세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항할 수 없었던 약자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힘과 권세에 빌붙어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평가하는 기준도 그가 가진 것이나 외모에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렇죠?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이 표현, 이 보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된 단어냐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금지된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자 그것을 취했던 것이죠. 신의 아들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암직한 모든 것을 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거절하고 자기 기준과 판단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다릅니까?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와 가치관은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시대는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관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러한 욕망들이 극에 달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전 SNS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그런 부추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유혹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분위 속에 휩쓸리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정말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심과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삶과 조금 다른, 조금 차이가 있는 삶, 여러분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정반대되는 삶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런 삶 때문에 무엇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믿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가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 직전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조금 다른 삶일 뿐이잖아. 그럼 그게 아니라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에 속해 있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죄악으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탄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이전 번역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슬퍼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한탄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깊이 고민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골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고, 그렇죠? 회사의 사장이 있습니다. 1년을 결산했는데 그 회사가 큰 손실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이 그 큰 손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럼 첫 번째는 깊은 고민이 있겠죠. 왜? 그죠? 고민하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사장은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실을 어떻게 메꿀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골몰하겠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보시고 깊이 고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골몰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근심하셨다는 말도 그렇죠?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말이 아니라 격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격분하신 것이죠.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진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그렇죠? 손바닥만한 바퀴벌레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림이 예슬이 같으면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바퀴벌레를 본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진노는 무엇이냐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진노입니다. 죄를 보면 진노하시는 것이죠. 격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격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세상으로 인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골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시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기로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물로 덮이게 되죠. 여러분 그 모습 언제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1장 2절 첫째 날이 되기 전에 2절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이 물을 덮고 있었던 그때와 같은 상황에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겠다,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이것과 이런 결단과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 땅이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하나님의 영이 온 땅 위에, 여러분 죽음과 파괴로 가득한 온 땅에 임하심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으로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생겨나고 탄생하고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과 관련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관련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이제 뭐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떠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조의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 파괴와 어둠과 죽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오심으로 여러분 뭐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함과 파괴와 어둠과 죽음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뭘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오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면,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복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사람을 포함하여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몇 년 동안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의 답은요, 지난주 설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회개와 돌이킴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65세가 되던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탄생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언제 임하게 됐죠? 무두셀라의 그 뜻이 있다고 했죠.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 홍수가 임하죠. 여러분 그러면 경고의 메시지는 무두셀라가 생존해 있는 그 기간 동안,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만 무두셀라를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무두셀라는 압니다. 그 이름은 압니다. 왜요? 장수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몇 년을 살았죠?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년.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각인되어질 만한 사건을 하나 보이셨죠. 무엇입니까?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겠죠. 유튜브로 여러분 유튜브에 온 세상이 다 도배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노아를 통해서 그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그런데 백성들이,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몰하셔서 그런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끝까지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20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실 노아 홍수 심판까지 120년이 남았다는 여러분 문맥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문맥에서는 120년이 남았다는 것이 여러분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말씀하실 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0년 후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1차적인 의미고요. 2차적인 의미도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년 전후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먹고 마시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홍수 전처럼 오래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전후에 수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모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죽을까요? 120세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지면 위에 모든 것이 멸망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만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죠.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세상의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일치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십니까?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죄악이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하여졌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죄악으로 넘쳐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보다 더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뭘 성취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도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에 충분히 사로잡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분주한 세상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고 어떠한 은혜를 보여주셨는지, 나타내셨는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한 감사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다, 민감하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들로 좀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고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